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혼란한 세상살이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의 영과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희망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바치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배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우리가 어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할 참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사람의 하나님, 지난 8, 9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를 계기로 인간 삶의 형태와 내용을 근본에서 성찰하면서 서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런 길을 찾아가는데 본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듯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카오스에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결혼은이고 넘겨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설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말씀의 영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서 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집안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성시교독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서 879쪽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05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로 옵니다. 신약성서 257쪽입니다. 자, 257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7쪽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28조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봐.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신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과 응보의 아버지, 긍휼의 아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자가 참 어렵습니다. 자, 모 일간신문에 서울대학교 장모 교수가 한국 개신교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쇼킹한 표현이죠. 공개적인 일간 신문의 타이틀 제목이 한국의 개신교회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을까? 남아있을까? 유통기한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음식이든가 그 기간 내에 먹어야 되는 거죠. 끝나고 나면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그 기존 일간지에다가 그런 글을 쓴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문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욕을 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야 기존의 관념이 있고 또 지금까지 삶에 살아왔던 경험치가 있고 또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던 그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문제는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정준이처럼 또는 예희처럼 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만 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쪽에서 바라보면 참 그렇게 못 떨어진 글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다 맞죠. 그 장 교수는 리차드 도킨슨의 제자입니다. 다윈주의자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윈주의자고,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그 교수에게 공부를 배웠던 선생이라고,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 그 칼럼에서도 자기 스승인 도킨스의 얘기를 짤막하게 실었습니다. 2001년인가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시죠? 9.11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서 폭파된 자살 특공대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보고 리처드 도킨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세를 믿는 종교가 문제다. 내세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끌고 가서 자기가 자폭하면서 거기 부딪히겠냐 이 말이죠. 일견 언뜻 들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겠냐 그런 뜻이지요. 일견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바로 그점, 인간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물이 인간같이 생각을 합니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꼭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 그 얘기를 떠나서도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아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1, 2초 사이에 뛰어가서 그 아이를 밀어내고 자기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는, 특히나 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사람이 어떻다는 데 대해서 본능적으로 많이 느끼지요. 사람이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인지 알죠. 그게 전부인지 알면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독서를 하고 왜 책을 읽고 생각을 합니까?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죠. 내 생각이 좁으니까 내 생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과연 영어 수학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생각하는 자녀 맞습니까? 깊이 골똘하게 생각합니까?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모습 본 적이 많으신가요? 우리는 요즘 그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다 시각적으로 보죠. 뉴스도 눈으로 보고 모든 거 드라마도 눈으로 보죠.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진짜 금방 얘기했던 그런 장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의 그 얘기가
그렇게 깊이 읽히게 되면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하겠죠. 과연 종교가 필요할까요? 내세가 필요할까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본 적도 없는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뭘까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칼럼을 쓰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진정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위기에 처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진정이 무엇인지, 어차피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뿐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이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를 제대로 알아라.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나를 살아내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한다. 창조가 내가 창조로 끝났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직 창조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쟁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창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세상에 그렇게 혹독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모른다는 얘기는 거짓말 같고요. 눈 감고 5초만 생각해도 우리가 왜 거기까지 왔는가는 자동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전혀 지금까지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전혀 뜻밖의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고 있고, 그 세상을 사는 방법은 기존의 생각,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경험치로 그 세상을 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위기이지만, 혹독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씨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란노 교회는 교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수의 인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저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욕을 먹는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하실 거야. 그 역사는 이어질 거야. 그 담당하는 자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크고 작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복을 받지 않았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라도 나서지 않으면 결국 진짜 그들의 얘기대로 유통기한이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절대로 유통기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성될 때까지 이 온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결국 한국의 개신교의 유통기한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돈다가 아니라 태양이 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구 중심설이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천동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동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천동설을 진리로 믿어왔죠.
특히 기독교의 세계관도 천동설입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이 지구 중심에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태양이 우리를 지구를 돈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문학 서적이 AD 105년경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105년 정도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천동설이라는 학설이 주장이 됐죠. 그가 쓴 책 이름이 알마게스트입니다. 알마게스트. 그 알마게스트라는 책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후에 1600년, 1500년 후반 1600년 가까이 와서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삼촌이 그를 이제 후원하고 옆에서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죠. 대학에서는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고요.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그 책을 독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세계에서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완전히 소화한 몇 안 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를 후원했던 아버지가 10살 때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자기를 후원하고 도와줬던 외삼촌의 원에 의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제가 됩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신부님이 된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신부님이 되셨다고 해서 그러면 천문학은 멀어졌느냐? 아니요. 그 천문학에 대해서는 더 흥미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뭔가 의심이 가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하는 천동설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넣어봤더니 답이 나온 거죠. 그 답이 뭐였냐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돈다. 근데 지구가 어디에서 도느냐? 금성하고 화성하고 사이에 지구가 돈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진리가 진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밝혀낸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감히 얘기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왜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니까. 지금까지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본다고 생각하면 가치관의 모든 사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혁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겁을 먹고 그것을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발표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 죽기 직전이란 말 알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그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 책 이름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깊이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이 책에 이 회전에 관하여 회전한다, 돈다 이 말이죠. 회전. 이 회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레볼루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할 때 이 회전이 영어로 레볼루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00~4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우리 있는 남현이나 그죠? 우리 치유는 레볼루션을 뭐라고 알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레볼루션, R-E, 레볼, B-O-L-U-T-I-O-N, 레볼루션. 진화를 알고 있어요. 예? 진화를 알고 있어요.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뭔 뜻이죠? 17세기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할 때 이 회전이 레볼루션이었는데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혁명적이었던 것이 바로 누구의?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한 그 책이었기 때문에 그 회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받았습니다.
혁명. 그래서 지금은 레볼루션이 혁명입니다. 혁신, 혁명, 이거를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코페르니쿠스의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다른 말로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 중심설은 파격적인 내용을, 혁명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선사했지요. 현대 과학이 거기로부터 다시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혁명이 일어난 것, 이게 혁명입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연구 결과가 인류 역사를 완벽하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혁명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먼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게 혁명이냐? 자, 인과응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에 보응한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얻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을 연습했으면 100을 얻는 것이고 10을 연습하면 10을 얻는 거죠. 내 노력의 대가로, 내 모든 것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 내 행위로 얻어지는 거,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하면 나쁜 벌을 받는 거고, 좋은 일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일하면은 그 뭐요? 죄를, 벌을 받는 거고, 그게 인과응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삶은 가만히 따져보면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죠?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고,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땡땡이 치고 놀면 결과가 나쁠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구별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그 가치 체계가 인과응보 같아요. 인과응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인과응보, 우리의 생각을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나는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을 잘못 모시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나는 벌을 받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거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복을 주는 그 하나님, 그거를 인과응보의 아버지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아버지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생각 중에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과응보의 아버지는 대개 어디냐? 구약이에요. 구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은 인과응보죠. 그래서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혁명을 일으켰냐 하면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의 아빠다. 제가 그래서 이 표현도 바꿨어요. 여기는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예요. 아주 친한 아빠. 어린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친하게 부르는 호칭 아빠. 그 아빠처럼 가까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냐?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의 아빠예요. 긍휼이 무엇이냐? 긍휼을 다른 말로 자비라고도 하고요.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비롭다는 것도 같은 뜻이고요.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인과응보와는 완전히 반대죠. 내가 어떤 걸 해서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나는 벌받을 나쁜 상황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게 긍휼의 아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로 따지면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긍휼의 아빠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혁명이죠. 혁명.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은 어떤 신이에요? 신은 인과응보의 신이어야 맞죠. 잘못한 사람은 벌 줘야 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은 복 줘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의 신을 긍휼의 아빠로 바꿔치기시 한 분? 아까 걸로 들어가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돈다가 아니라 태양이 돈다.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던 그거에 맞서서 코페르니쿠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거꾸로 지구가 돈다.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레볼루션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아버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아빠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뒤로. 앞쪽이 본문이 여기 앞에 있잖아. 그래, 거기. 자, 맨 앞으로 11절. 자, 오늘의 본문은 아주 긴데, 길기는 하지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거를 우리는 통상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자, 탕자의 비유라고는 이 얘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1절부터 32절까지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맨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했던 게 뭐였냐 하면, 뭐였어요?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0이다. 자, 몇 마리 있는 데서 100마리 있는 데서 몇 마리를 뺐더니 100마리에 3마리를 빼면 99마리다 아니면 빵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죠? 그러니까 10개 드라크마에서 하나가 뭐하면 잃어버리면 9개가 남는다. 빵이다. 그렇게 따졌던 그 내용이 두 개에 대한 거죠. 앞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 그 다음 번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세 개의 비유가 연거푸 나옵니다. 이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가 이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맨 앞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온 동네방네를 다닌다는 이 얘기. 그리고 찾아와서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집 안에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놓고 아주 사차치 결국 그거를 찾아냈다는 어떤 여인의 비유, 그게 두 번째였고요. 오늘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데 가서 살다가 거기서 망했다는 거죠. 망해가지고 밥 먹을 게 없어지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왔다. 이 얘기. 그래서 세 번째 비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거, 이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주인, 두 번째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온 방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내는 그 여자분, 그 다음에 오늘 자기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죠? 좀 속된 표현으로 땡깡을 놔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났다는 말은 뭐래요? 이제는 아버지 안 본다. 아버지하고 나는 관계없다. 나는 내대로 살겠다고 나갔던 그가 결국 다 망가먹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 자, 첫 번째 주인공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주인공이에요? 99마리예요? 아니면 그 목자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 자, 잃어버린 양. 주인공이? 그럼 두 번째 주인공 누구예요?
두 번째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방을 뒤져갖고 찾았던 여인. 자, 이 중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여자죠. 여인이에요. 그러면 앞에 주인공도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아버지. 오늘 주인공도 아버지죠.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면 이 15장 1절 2절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시작할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세리와 누구가? 죄인이. 그랬더니 누구하고 누구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불평한 거죠? 네. 그 사람들 죄인들인데 죄인하고 어울린다? 죄인하고 밥을 먹는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몇 개 말씀하셨어요? 3개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오늘 답 한번 먼저 찾고 시작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유산 받아갖고 갔다가 다시 온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누구냐고? 죄인이죠. 네. 세리고 죄인이에요. 그죠? 아, 네. 그러면 남아있는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네. 답은 딱 정해졌잖아요. 네. 이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이 아버지가 자, 제목으로 다시 갑니다. 제목. 아까 제목이 어디 갔어? 자, 다시 갑니다. 인과응보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네? 아들. 맏아들. 네. 맏아들은 인과응보의 아버지로 생각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인과응보의 아버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줘야 되고 잘했으면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고 인과응보의 아버지를 생각했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맏아들. 맏아들이니까 누구예요?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긍휼의 아빠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 긍휼의 아빠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은혜. 오직 철저한 자비예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생각했던 그가 누구예요? 둘째잖아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똑같이 인과응보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오죠. 자기가 자 얘기 좀 더 해봅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받는 것은 폐준이에요. 폐준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폐준이에요. 폐준. 거기다가 아버지를 뭐해서 싫어해서 아예 먼 곳으로 갔다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멀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들이 자기가 망했다고 해서 어떻게 인과응보의 아버지를 찾아와요? 죽지. 오자마자 죽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놔두겠냐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인과응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아빠이기 때문에요? 긍휼의 아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혁명. 기독교의 혁명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쉽게 부르는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아빠. 그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과응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로 받아주는 아빠. 그래서 지금 전달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이전까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인과응보예요. 신은 인과응보에 따라서 벌을 주고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신께 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벌 받을까잖아요. 벌 안 받으면 제사 뭐하러 드려요? 벌 받을 거니까 겁먹어서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인과응보의 아버지, 인과응보의 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긍휼의 아빠로, 자비로우신 아빠라고. 그 신은 나를 벌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신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으리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살짝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 저거를 인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컸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다른 얘기로 하면 약육강식일 수도 있죠. 약육강식. 힘센 놈이 더 많이 먹고 힘 약한 놈은 더 먹는 거고. 그죠? 자, 모든 거. 그 다음에 경쟁도 뭐예요? 경쟁도. 결국 인과응보 아니에요? 경쟁한다는 말은 내가 쟤보다, 쟤는 3시간 하는데 나는 5시간 하니까 당연히 내가 쟤보다 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세상의 이치라고 부르는 세상에 굴러가는 힘이 인과응보이거든요. 그래서 신도 인과응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께 최선을 다하고 신께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틀을 깼다라는 거죠. 그 틀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의 아빠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의 내가 제일 키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으로 제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물리적으로 멀리 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먼 나라의 의미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자기의 머릿속에서 아버지를 없앴다는 거예요. 자, 그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우리는 뭐 돼지를 치게 했다. 아, 돼지에서 일했구나. 이렇게 듣겠지만 이 글을 읽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쇼크죠. 왜냐하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 봐서는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 얼마나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나쁜 곳으로 떨어졌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밥은 못 먹어도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는데도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켜. 그냥 의미가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꿨다 이거죠. 우리 희운 성경 같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인간이 살다가 제정신이 언제 들까요?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도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제정신이 들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미친놈이 되는 거고, 그 순간에 제정신이 들면 나를 돌아보는 거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이거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지만, 탓을 하면, 남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 되는 거죠. 미친놈 되는 거라고. 뭐 다른 거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답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느냐? 다시 얘기하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중심설, 천동설, 태양이 돈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말년 죽기 전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그 책의 내용은, 코페르니쿠스의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얘기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제는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을 지구가 돈다. 완벽한 혁명을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코페르니쿠스의 그 얘기를 당신 말이 맞아 하고 들었던 사람이 별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0명 정도 있었대요. 10명 정도는 저분의 얘기, 저 학설이 맞아 하고 믿었다는 거죠. 10명. 그 10명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플러, 천문학자 케플러와 물리학자 갈릴레오, 이 두 사람이 결국 그분이 쓰던 그 책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가 다 당연히 지동설을 믿어요. 지구가 돈다고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회전이라는 단어, 레볼루션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혁명으로 바뀌었다고.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도 생각이 인과응보의 아버지였다면 절대로 못 돌아오죠. 오면 죽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우리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제정신 들어야죠. 근데 제정신이 안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제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게 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때 제정신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일꾼들 중에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사느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 돼지가 주는 지엽열매, 돼지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일꾼들은 참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요만큼의 양심은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였어.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굶을 지경이 되니까,
죽을 입장이 되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써주지 않을까? 긍휼의 아빠를 발견한 거죠. 예수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누가 공동체 이방의 해방 노예들, 그 다음에 회당에서 축출된 자들, 어디에도 믿을 구석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알지? 네가 지금 그 코너에 몰려있지?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너네 아빠야. 근데 그 아빠는 있잖아. 아빠 한번 생각해봐. 아빠 어릴 때 아빠가 어땠어? 아빠는 힘이 있고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람 아니야? 내 잘못을 그냥 무마해주고 용서해주는 분 아니야? 인간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거죠. 이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를 쓴 거는 예수님이 그 의미로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인간고의 아버지를 버려라. 세리하고 죄인들이 항상 자격지심이 눌려있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졌어. 어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거기서 축출당했어. 그 자격지심이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렸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지가 너를 기다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혁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대한민국 개신교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나고 묻는 저 대학 교수들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던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아빠는 긍휼의 아빠야. 은혜의 아빠야. 그 아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결국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온 이후의 삶이 어떻겠어요? 돌아온 이후의 삶. 돌아왔더니 아빠가 진짜 아빠로 나 모든 것을 받아줬어요. 그 아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냐고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맨날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 저거 뺏어갖고 또 한 번 할까? 대박 나는 거 있는데 이번에 주식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그러던데 벤처기업 한번 해볼까? 그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 자랑스럽고 이 아버지께 충성을 바치면서 그 아버지와 화목하게 내 삶을 살아냈겠어요? 어느 것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그 긍휼의 아빠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의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눈 뜨면 어떤 삶을 살아요? 눈 뜨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진짜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할 것,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 그래서 위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기독교인이 줄겠지만, 큰 교회들이 문을 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 개신교가 유통기한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바뀐 가치관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긍휼의 아빠 아들이에요. 긍휼의 아빠 아들. 그 긍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진짜 그냥 우리 이 땅의 삶으로서의 아들과 아빠의 문제였다면 뭐 이거 좀 문제 있죠, 그죠? 근데요,
진짜 이 아빠가 하나님이고 내가 영생, 내 영의 생명인 영생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거기다가 대놓고 인과응보 따질 수 있습니까? 쟤는 뭐를 못해갖고요, 쟤는 옛날에 뭐를 잘못했고요, 뭐 때문에 쟤는 안 돼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 공동체 식구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항상 외우십시오.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의 아빠로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긍휼의 아빠예요.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뭐예요? 아들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일꾼으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이게 실감 있게 와 닿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가 맞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도저히 아버지한테 돌아올 방법이 없는데, 인과응보로 따지면 나는 답이 없는 건데,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그걸 얻은 것이 아니라, 자, 뭐를 얻었어요? 진짜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자, 분명히 이 아들은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폐준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잃었대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자, 여기 마지막 맏아들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왜 안 들어갈까요? 이 맏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때야 돼요? 인과응보의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했으니까 내 몫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복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영생은 생명 하나예요. 생명을 더 받고 덜 받고는 없는 거죠. 여기서는 물질로 따지니까 유산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는 개념이 나올 수 있지만 생명으로 따지면 생명은 저 생명이나 이 생명이나 하나에 똑같아요. 많고 적금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한 거죠.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 두단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는 복 줘야 되고 나쁜 짓 한 저 사람은 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있는 그 재물은 일시적일 것뿐이에요. 이 땅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코끝에서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거 내가 하나도 가지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모든 목을 매달고 그거가 아니면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교회가 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얘기죠. 그렇게 몇십 년 왔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유통기한이 남아있을까라는 소리를 주요 일간지에 기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기분 나쁜 문제의 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과연 그런 글을 읽으면서 맞는 얘기하고 동조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생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찾겠어요? 그 논리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실력이 뛰어나고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터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그 아이들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진짜 중심이 됐을 때 그런 아이들의 속에 그 글을 읽으면서 맞아, 이 사람 얘기가 맞아, 무슨 뭐 힘이 있겠어 그랬을 때 과연 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속으로 웃긴다 얘기할지 모르죠. 무슨 생명이 있어, 영생이 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둘째 아들처럼 지음 열매를 먹어야고도 살 수 없는 그 위치에 처했을 때 과연 그는 스스로 제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뭔가 여기 인풋이 된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찾은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과연 스스로 제정신이 든다고 해서 그 하나님, 그 아빠, 긍휼의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지요. 자, 짧은 얘기로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에다가 구글에 있는 그 연구원 한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흑인이라는 거죠. 그 흑인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사진 찍은 것을 그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AI가 그 사진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고릴라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고릴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개발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리 얘기로 흑인이 자기 여자친구랑 가서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을 거기다가 올려놨더니 AI가 와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고릴라라고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AI는 학습을 해야 되죠. 학습한 AI가 백인에 의해서 학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죠? 백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백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딥러닝,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진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인식한 거죠 지금? 고릴라라고 인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댓글로 고릴라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오류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걔들 또한 그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인풋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웃풋은 무조건 정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풋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풋이 정확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풋이 잘못됐더라도 아웃풋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어요. 아주 깊이 우리를 돌이키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그가 노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노한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큰아들의 머릿속에 지시가 인풋된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는 인과응보의 아버지여야 돼요. 그 인풋 속에 긍휼의 아빠가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했어요.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곳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왜 그걸 모르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고 너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게 곧 너 거였고 너게 내 거였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아들은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인과응보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아빠가 박혀 있었으면 누리고 살았을 텐데. 자, 32절 마지막 갑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던 이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맨 앞에 있는 잃어버린 99마리,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만 나와 있고 나머지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 지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누가복음은 15장 전체를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네 머릿속에 인풋을 바꿔라. 어떤 인풋? 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엄격한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빠다. 어릴 때, 아주 꼬마일 때 그 아빠, 내가 그 장난을 쳐도 같이 맞받아주는 그 아빠, 긍휼의 아빠다. 이것을 바꿔주는 거죠. 이 얘기가 어쩌면 혁명인지도 모릅니다. 레볼루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언뜻 이 길로 듣고 이 길로 흘러버리지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머릿속에 그 인풋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라 긍휼의 아빠라고. 그 긍휼의 아빠라고 내 인풋을 바꾸면 이후에 내 모든 삶은 아웃풋이 긍휼의 아빠로 아웃풋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의 아빠로 아웃풋되는 순간 세상 밖의 저들은 우리에게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시도는 참 좋지 않은 얘기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쇼킹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달 수 있을까? 기독교의 유통기한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이 얘기를 단지 기분이 나쁜 얘기로 듣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진정 이번 이 최악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항상 바보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정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